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이었죠? 3일 104주년 우리 3.1절 기념일이었습니다. 민족의 아픔 가운데에서 온 민족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만세운동을 벌였던 뜻깊은 날이죠. 그 한가운데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독립선언서를 찍어내고 몰래 태극기 막 그려내고 만들어내느라 무지 바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동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무진의 애를 쓰고 그렇게 만세운동을 주도한 아주 역사적이고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모처럼 빨간 날 휴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무리 빨간 날이라도 저에게는 수요일은 오로지 말씀 준비와 찬양 준비로 바쁜 그런 날, 그리고 여러 목회일로 설교 준비로 바쁘게 보냈어요. 뭐 잘 쉬셨든 뭐 바쁘게 보내셨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밤에는 우리 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 이야기를 다루면서 계속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그럴 리가 없나요? 네.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겠죠. 지난 시간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끄떡끄떡 생각이 나시죠?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알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선한 목자 나오는데 반대되는 목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발음이 싹 이렇게 되죠. 싹군. 자, 보시면 싹군 목자가 나옵니다. 우리는 싹군 목자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싹군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막 열받아가지고 엄청난 욕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삭군이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성서시대에 삭슬 받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삭군 목자들이 굉장히 보편적이었다라고 합니다. 돈을 받고 그 받은 만큼만 일해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받은 만큼 일한 거니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의 척도를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 같은 사람은 정말 많았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이런 가축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의 숫자는 최소 30마리, 최대 75마리였다라고 합니다. 평균 50마리 정도를 한 명의 목자가 담당할 수 있는 적절한 그런 숫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이 자기가 고용한 삭군 목자들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여기서 목자와 주인 그리고 양떼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삭군 목자들은 양떼의 실제 주인인 그 소유주와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치는 그 양떼와의 관계도 고려해서 그렇게 양들을 쳤습니다. 사실 이 목자들에게 양이 그리 달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양이라는 동물 아시다시피 탈도 많고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진짜 손이 많이 가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에게는 정말 고달프고 어렵고 힘겹고 특히 삭군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겹고 싫을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는 유대 광야의 환경이 워낙에 척박하고 또 위험한 환경인지라 이 주인도 삭군에게 양을 맡길 때에 한 20% 정도 손실은 각오하고 맡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양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삭군 목자 입장에서는 양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뭐 내 양도 아니잖아요. 돈 받고 맡은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는 양이 있어도 그렇게 막 각별하게 돌보지 않아요. 한 20%까지만 손실을 맞추면 이 삭군 입장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군 목자들의 기본 자세는 이런 거예요. 이루면 이르리로다. 이거. 아니면 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비실대는 한두 마리 없어진들 어떠하리. 이런 자세가 보편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삭군 목자에게 정말 한두 마리 양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위해 자기 목숨 건다?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당시 이런 삭군 목자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가 그런 줄을 다들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자신의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부르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삭군 목자에게 양들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양들입니다. 구별도 차이도 못 느낍니다. 그냥 숫자로만 파악되고 한 20% 손실만 안 넘으면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에게 양들은 하나하나 다 다르고 다 소중한 그런 양들인 거예요. 양들 이름도 다 있어서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잃은 한 마리 양도 찾기 위해서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사실 말이 안 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99마리는 그렇게 놔둬도 되냐고. 한 마리 양 잃은 양 찾자고 그 99마리 양 다 잘못되면 어쩌냐고. 그게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 말이 맞죠. 하지만 그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과장법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핵심은 그만큼 한 마리 잃은 양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전혀 비효율적으로 99마리 양 내팽개치고 다닌다. 이게 어리석은 목자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그러면 전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잃은 양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자 밑에는 양들도 다릅니다. 그 밑에 그런 목자 밑에 잘 있는 99마리 양들도 목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냥 말썽 피우다가도 아유 우리 목자께서 우리 잃어버린 양순이 찾으러 가셨어. 이런 말 듣는 순간 1절 말썽 안 피우고 딱 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목자가 올 때까지 자리를 딱 지키면서 그 잃어진 양순이를 위해 중보기도 열심히 합니다. 99마리 양들이 매 하면서 중보기도로 열심히 돕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목회 현장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매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목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삭군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20%의 양들은 잃어도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약자들, 이런 자들 별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들 삭군들이 버려두고 간 그 양들을 하나하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다 보듬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 나병 환자 같은 이들 집중적으로 특별히 더 찾아주셨어요. 그렇게 찾아주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가 그토록 찾으시는 그 잃은 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때 방황하고 이루어지셨던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난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선한 목자께서 날 안 찾아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맹수에게 물어 뜯기고 뙤약볕에 지쳐 쓰러졌고 그 밤 추위에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찾아지고 발견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발견되고 찾아진 거예요. 영원히 이루어져서 못 찾아졌더라면, 발견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선한 목자에게 내가 발견되고 찾아졌으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이 남들 이 수요일 내일 이런 데 절대 안 오는데 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선한 목자. 세상의 경제 논리와 상식적인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한 마리 잃은 양도 찾아 기어코 찾아 놓으신 선한 목자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의 뜻을 잘 받드셔야 돼요. 비록 내가 99마리 양무리 가운데 잘 있지만 그래도 정말 이루어진 그 한 마리도 반드시 돌아와서 채워질 수 있도록 목자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잃은 양 찾기에 함께 힘을 보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쉽게 말해서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 광야에는 수많은 틀린 길이 있어요. 수많은 잘못된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은 다 중요하잖아요. 사람도 자기 이름 걸고 하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유대 환경의 독특한 그런 특징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뉴질랜드 같은 천혜의 목초지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한없이 푸른 풀밭, 밝은 그런 풀밭이죠. 그러나 유대 광야는 전혀 달라요. 험준한 산지와 골짜기들로 이루어진 척박한 목축 환경입니다. 요단 계곡과 가까운 곳이 유대 광야인데 요단 계곡은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이 충돌하는 그 교차점이라서 주변에 많은 단층과 절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만 작은 그랜드 캐니언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유대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광야의 뙤약볕에 잠시 정신을 놓치다 보면 순식간에 그 계곡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유대 광야는 이런 사망의 골짜기로 넘쳐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그냥 사망의 골짜기 이래도 되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들은 대부분이 동과 서로 나누면서 협곡으로 아주 깊게 패여 있습니다. 골짜기 안과 바깥쪽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한낮에도 정오에도 이 골짜기 깊은 곳으로는 빛이 안 들어온대요. 정말 이 골짜기 아래에는 빛이 안 들어와서
아주 어둡답니다. 진짜 음침해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섭다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바로 이런 골짜기들을 통과해야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이 아니라 항상 낮은 골짜기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깊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골짜기 길 좌우편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그 동굴들에는 한낮의 햇빛을 피하려는 맹수들이 들어앉아서 쉬고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대요. 자, 이런 곳을 양들이 목자 없이 혼자 지나간다? 어떻게 될까요? 맹수들에게 식재료 택배 배달해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안 그래도 양들이 겁이 얼마나 많은데 등골이 오싹해서 굳어버릴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게 오싹하고 섬뜩한 길이지만 지팡이를 잡은 목자가 함께하는 한 더 이상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들에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필수품이에요. 양들이 그 목자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팡이나 막대기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썼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전혀 다르다라고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둘 다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들긴 하지만 용도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성화 그림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구부러진 이런 막대기 하나만,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는 그림이 많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 틀린 그림이에요. 이게 오른손에는 이렇게 그런 지팡이가 있지만 또 허리춤에 또 막대기를 차고 있어야 정확한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자, 올리브 나무에는 줄기에서 나온 가지와 뿌리에서 나온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이 가지들은 줄기와 뿌리에서 독자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히브리어로 호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을 목자의 막대기로 만듭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이 호테르를 던져서 양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 보통 줄기와 접촉 부위가 두툼하잖아요. 줄기와의 접촉 부위가 두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막대기를 딱 던지면 두툼한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그쪽이 먼저 땅에 탁 떨어져요. 이게 정확하게 방향을 콕콕 집어주는, 갈 길을 정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호테르 막대기예요. 그리고 또 이 호테르 막대기는 목자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다가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착 뽑아서 이게 무기로 맹수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아주 베테랑 목자가 막대기 두툼한 그 끝으로 맹수의 머리를 때리면 그게 얼마나 단단하고 위력적인지 그냥 깨갱하면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양을 치던 때에 늘 이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낸 전력이 많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이 허리춤에는 이 막대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막대기의 위력을 모르는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나 들고 나왔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뭐 물맷돌은 잘 눈에 안 보이고 이 허리에 있는 그 막대기가 보였던 거겠죠. 그렇게 까불다가 이제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넷제르라고 합니다. 이 넷제르는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이렇게 그림처럼 원을 그리면서 자라는데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라줍니다. 남은 한두 개의 넷제르는 어린 묘목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린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이게 넷제르입니다. 가트리로다. 옛날에는 다들 자녀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노동력도 확보가 되고 나라도 부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때 밥상에 빙 둘러앉은 자녀들의 모습이
마치 이 넷제르가 뿌리를 빙 둘러 자라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에서 나온 가지 넷제르를 묘목을 위해 한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서 이제 그걸로 목자의 지팡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늘 오른손에 쥐고 다녔어요. 그래서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양들을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으로 딱 옮길 때 잘 사용했어요. 또한 이 지팡이로 물과 진흙구덩이의 깊이를 잴 때에 사용했습니다. 양들이 안 빠져 죽고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깊이 수심을 재고 진흙의 깊이를 재서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용한 장비입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렇게 다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자의 지팡이가 이상적인 지도자의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도자의 상징이 이 목자의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가 권력의 상징인 왕의 호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그 작은 지팡이, 지휘봉 같은 거, 그게 그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야곱이 축복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그 축복 선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잡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의의 길, 바른 길로 항상 달려나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